저희 아들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하나밖에 없는 소아조로증, 그러니까 프로제리아 신드롬을 앓고 있는 그 아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 병에 대해서 2010년 9월에 그러니까 원기가 5살 때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노화가 7배 빠르게 진행이 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제 아이가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보다 부모보다 어쩌면 빨리 간다고 세상을 떠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전혀 어떤 몰랐던 건 아니고요. 얼핏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좀 불안했기도 했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또 목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간절히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또 저는 제가 뭐 어쨌든 신 하나님을 위해서 제 인생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 아들에 대한 건강을 또 그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살 때 그런 이야기를 딱 제가 들었을 때 모든 거 이제 다 좌절이고, 모든 좌절이고 이런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은 이렇게 딱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기도를 시작했는데 미친 거야? 미친 새끼야. 근데 새끼는 아니고 미친 놈도 아니고 넌 뭐냐? 그런 거예요. 뭐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사실 웃을 게 아니고 막 울면서 한 건데, 뭐야 이 새끼도 아니고 뭐고 어떻게 된 거야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또 이러다가 벼락을 맞을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다가, 근데 이 새끼 미친놈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제 한 거죠. 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뭐도 아닌 목사인데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있다가 그 뒤로 제가 제 책 내 새끼손가락 아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 뭐 돈 있으신 분들 한번 사셔보시기 바랍니다. 내 새끼손가락 아들, 저 책을 여러분들 뭐 돈 있으시면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커미션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 목사님께서는 제 학교 저희 과 한 학번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벌써 제가 2000년대에 입학을 했으니까 벌써 10여 년이 넘게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요. 물론 형님이 아이를 가지고 아이가 저러한 병을 가지게 된 것은 최근에 수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사서 보시면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데 저 영상을 찾아보시면, 세바시 영상을 찾아보시면 뒤에 어떤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지 전 세계에 손 꼽히는 만큼 뭐 100명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희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그런 어떤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책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저런 자녀에게 그러한 일이 닥친 부모는, 저 사람은 목사인데 기도하려다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녀를 가지시거나 앞으로 가지실 분들은, 또 상상력이 아주 풍부하신 분들은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외침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외면하셨어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간청합니다. 예수님, 못 고치시는 거 아니잖아요. 고치실 수 있잖아요.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하면서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게 뭐냐면 차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방인이고 가나안 여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나는 보냄을 받았다. 가나안 여인인 저 여인의 청을 나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런다고 포기했겠습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여인의 그 고통과 처절한 삶은 그것을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를 도우소서 울부짖으면서 절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거기다가 이번에는 모욕적인 넌 개야.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너는 개인데 내가 떡을 너에게 줄 수 없어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요? 오늘 이 말씀 처음 읽으신 분 계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 읽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었나? 여러 번 읽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 번 읽으시면서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엔 예수님이 고쳐주실 건데 왜 안 그러셨을까? 왜 처음서부터 고쳐주시지 않으셨을까? 게다가 그냥 안 고쳐주는 게 아니라 외면, 차별, 모욕. 사랑의 예수님인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줘라. 띠링띵 말해줘라. 이렇게. 기분 좋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기쁨을 알았을 때 저런 BGM이 흘러나오도록 삶 속에서 귀에 띠링띵 하면서 나는 개 같은 인생이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시험하신 것이었을까요? 네가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 네가 얼마나 간절하게 울부짖는지 보자. 네가 차별을 견뎌내고도 나에게 붙잡을 수 있는지, 나를 붙잡을 수 있는지, 네가 모욕을 견뎌내고도 나에게만 의지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고자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그런 예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전에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더 쉽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왔던 예수님의 성향이랑 너무나 다른 이 말씀이 충격적인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말하지도 않았어요.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이 사람이 그 베데스다 못 옆에 이렇게 있었는데 물이 언제 동하는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 싶어요. 이렇게 말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38년 동안 이렇게 아파 있는데 저기 천사가 연못에 물을 동하면 내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다가 물이 동해서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여지껏 이 모양 이 꼴로 여기에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그냥 자기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낫고 싶진 않은가 보구나 하면서 그냥 가신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러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렇게 되었죠. 이전에 보여줬던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거나 아니면 간절함으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아니고 그것으로 능력으로 고쳐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은 원격으로 고쳐주셨어요. 백부장이 말해 우리 집에 좀 가주라고. 아니 괜찮다. 우리 집에 가서 하인 좀 봐주라고. 아니 괜찮아. 말 한마디로 지금 가면 나았을 거야 말했는데 가는 길에 또 다른 하인이 와서 알려줬죠. 나았다고. 이렇게 유비쿼터스 무선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인데 왜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혹시 이 말씀이 여인의 그렇게 끈질긴 모습, 여인이 했던 그렇게 간절한 기도, 여인이 보여줬던 그 모욕을, 차별을, 외면을 감내하는 그 노력, 우리가 이것을 배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적용한다면 기독교의 복음과 하나님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맙니다. 갓난아이가 나면서부터 심장이 약해. 부모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가 호전되지 않았어요.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온갖 기도원에 다니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부모님,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겠죠. 건강과 회복과 쾌유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치료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다 낫습니까? 그래서 좌절과 슬픔에 빠져있는 그 부모와 그 자녀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 기도가 부족했어. 정성이 부족했어. 네 목소리가 좀 작은 거 아니야? 더 오래 굶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간절하게 기도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인이 감내했던 것처럼 외면과 차별과 모욕 이런 것을 감당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들어준다면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 할머니가 아들, 손주 달라고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던 샤머니즘과 뭐가 다릅니까? 남편이나 자녀의 입신양명과 취업을 위해서 3,000배를 드리는 불교인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성경의 이 말씀이 그런 것과 동일합니까? 그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읽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오늘 우리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알겠는 사람 있으세요? 네,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려요. 끝까지 하시면. 제가 알아낸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알려준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는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외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이미 들어보았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의 순서를 따라 보면 그 앞쪽에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들이 등장합니다. 온 마을에 아파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고쳐줍니다. 간질하는 자, 중풍변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도 고쳐주십니다. 8장에서는 더욱더 화려하게 예수님은 그러한 사역들을 행하십니다. 심지어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다와 풍랑도 말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활동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겠죠. 이 여인이 그 소식을 들을 때 자기의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멀쩡하게 저기 나뭇가지 가지고 잘 놀고 있지만, 때때로 귀신에 들리면 자해하고 소리 지르고 뛰쳐나가서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고 미친 짓을 하는 그런 자기의 딸, 그리고 그 딸을 잡으려고, 그 딸을 치료하느라고 피폐해진 자신의 삶, 이웃들에게 사과하러 다니고 용서를 구하고 낫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방방곡곡 다녔던 자신의 삶, 이사할 수도 없고 이사해도 또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포기했던, 완전히 피폐해지고 사라진 자신의 삶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마을 어귀에 이제 등장해서 우리 마을로 오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지금 자고 있는 아이가 있나요? 귀를 좀 막아주시고.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소리 질렀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얼마나 간절하게 소리 질렀겠습니까? 죽고 싶은 자신의 삶, 딸 때문에 딸 혼자 놓고 죽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딸까지 죽일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 고통과 그 지옥같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에게 유일하게 등장하는 구원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소리 질렀겠습니까? 그런데 이 간절한 외침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뭐죠?
구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지금은 마태복음 15장.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15장에서는 왜 이런 태도를 보이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사랑과 가르쳐 주신 사랑,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앞서서 미리미리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비됩니다. 여인은 멈추지 않고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또 외칩니다. 절합니다. 따라가서 소리 지르고. 이 심정을 이제는 더 이상 묘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공감하시겠습니까? 이 헬라어 표현을 보면 절하며 소리 지르며 요청하는 이 여인의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랬겠죠. 들어질 때까지 계속 절하고 들어줄 때까지 계속 소리 지르고 계속 따라가서 요청하였던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두 가지 모습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우 시끄러워, 아우 부끄러워, 저 여인이 저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 시선이 우리를 향하는 게 부끄럽고 싫어서, 예수님 고칠 수 있잖아요. 빨리 고쳐줘 버리고 치워버립시다. 조용히 좀 갑시다. 조용조용 좀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청하여는 마음이 동해서 저 여인의 저런 딱한 사정과 저런 간절함이 감동이 돼서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에 뭐가 됐든 물론 간청하는 거로 해석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썩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간청을 제자들이 드렸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차별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 외에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른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그렇게 차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 아니잖아요.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의 전통에 있긴 하지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새롭게 하고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좀 질이 나빴던 유대인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의 청까지도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절하며 간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간절함으로 응답하실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애절하게 절실하게 간청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했던 그 여인에게, 그렇게 가엾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처절한 수치와 모욕의 표현까지 더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굴의 가나안 연인은 불타는 모성애로 자신의 딸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자신의 삶에 고통,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요구합니다. 자신의 수모와 모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표현대로 자신을 개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의 그 말을 받아서 이어서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방금 전까지도 그렇게 잔인하게 여인을 대하던 예수님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고 그 시로 그의 딸이 즉각적으로 나아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간단히 한마디 말로 그 딸이 나았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 이전에 예수님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 여인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물론 괴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죠. 근데 왜 괴롭게 하셨을까요? 왜 그 괴롭힌 내용들을 성경에다가 적어 놓았을까요? 그 괴롭힘이나 그걸 극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닌데 왜 적었고 왜 우리가 읽게 하냐 이 말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 잘 가지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외면과 차별 그리고 수치와 경멸, 모욕.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게 되었던 그 순간은 이 행동들과 관련이 있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차별적인 것을 극복했을 때,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아니면 수치와 모멸과 그런 것들을 감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것들, 간청함, 기도, 부르짖는 기도, 끝까지 끈덕지게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수치와 경멸을 이겨내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복음이라 선언하고자 하셨다면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겠죠. 이해가 하고 계시죠? 이해가 되시는 분은 끄덕거려 주시면 제가 요 자세한 설명을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동의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본문의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2017년 10월 1일 오늘 우리들에게 이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려면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예수님의 태도가 급변하였던 그 전환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부터 28절을 다 읽어볼 텐데요. 25절은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자매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죠? 짝수절은 예수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짝수는 형제들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자매들부터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큰 관심을 두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크게 부르짖는지, 그녀가 어떤 차별과 냉대도 견디어내는지 보시고자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모욕적인 발언도 감내하고 수치스러운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소원을 끝까지 요구하는지 아닌지 시험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부르짖음과 버팅기는 것, 목숨 걸고 매달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한글로 읽었을 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개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여인이 수용해서 발화하였을 때 왜 여기서 기적의 순간이 되었을까? 감추어진 의미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원래 쓰여졌던 것과 가장 가까운 언어인 헬라어를 통해서 보면 그것이 조금 더 잘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빗대어 개라고 표현하시고 여인이 그것을 듣고 개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아시겠지만 엄청 감격했을 거예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신앙인인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 이 본문에서 사용된 개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또 우리들에게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기 이해, 아이덴티티,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자 하셨고요. 또한 두 번째는 참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이해와 관계,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개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의도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기 이해, 이것은 좀 충격적일지 몰라서 여러분들이 각자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나는 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마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개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된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자체, 사람을 개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한국말로만 생각했을 때 너무 직접적이고 좀 모욕적으로만 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하시잖아요. 넌 정말 멍멍 꼴꽁 지려봐, 야 지려봐, 이렇게 개야 넌, 이게 아니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차원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여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숙고해 보면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발견해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화제를 전환해서 개로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개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먼저 생각나나요? 수연아? 개. 수연아. 개. 저렇게 무시할 때, 외면할 때 사람들은 참
마음이 아파요. 저도 어른이지만 아이한테까지 외면당하면 굉장히 마음 아픈데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외면하셨을까? 그 외면을 극복해내는 거, 수연 나 괜찮아, 다음에 또 보자, 이런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 개 하면 특히 이 지역에서는 뭐 복실복실하고 귀엽고 앙증맞고 막 눈 막 이만하고 털 부드럽고 막 고급스럽고 이런 어떤 개들의 이미지가 떠오를 것 같아요. 여기도 유기견이 있나요? 저는 산지 얼마 안 돼서 못 봤는데 오래 사신 분들 혹시 아시나요? 유기견이 있나요? 많이 없죠. TV에서 유기견의 실태를 보고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 주인에게 버려진 개들은 굉장히 삶이 처참합니다. 주인이 없는 개들, 버려진 개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울부짖어도, 아무리 사랑스러운 표정을 하고 길가에 있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더럽죠. 음식을 찾아서 다니느라고 쓰레기통을 뒤지느라고 입 주변에는 뭐 더럽고 끈적끈적한 거 막 묻어있고 그것들이 털이랑 엉겨가지고, 근데 거기에다가 먼지가 붙어가지고 막 더럽기 짝이 없죠. 아무리 사랑스러운 표정을 가지고 그 길가에 이러고 버스 정류장에 이러고 있어도 아무도 이들에게 뭐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씻겨줄게, 뭐 먹자, 너 아픈 데는 없니? 쉽지 않죠. 비를 피할 곳, 잠들 곳을 찾아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 또 다른 처지의 유기견들, 나보다 더 강한 애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으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비를 맞으면서 자던가, 아니면 그 비 안 맞으면서 잘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또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참 처참하죠. 기본적인 삶의 욕구인 먹는 거나 뭐 옷을 입진 않으니까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안식처 정도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겁니다. 집 주인이 있는 개는 아무리 주인이 마음이 별로 안 좋아도 먹을 건 주잖아요. 죽일 거가 아니면 먹을 건 주고, 잠은 잘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비를 피할 수 있는. 그것뿐 아니라 뭐 주인의 능력에 따라서 뭐 애견 호텔, 우리 집보다 더 비싼 막 그런 곳에서 자고, 내가 먹는 것보다 더 비싼 고급 사료를 영양 만점 영양사가 특별히 제작해가지고 시시때때로 뭐 고기, 생선, 야채 골고루 해가지고 주죠. 미용실 저 머리 제가 깎았는데요, 너무 지저분해서 이대로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아저씨의 원빈은 아니지만 제가 깎았습니다. 뭐 자세히 보면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렇게 머리 깎는데 팔자 좋은 개들은 어떤가요? 애견 미용실에서 막 염색도 하고 막 따기도 하고 장식품도 달고 가지가지 하죠. 심지어 케냐에 제가 있을 때에도 동네를 돌아다니는 개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꼬라지예요. 그런데 케냐에서도 저는 되게 시골에 살았지만 주인이 있는 개, 우리 학교 제가 있었던 바운더리 안에 개들이 있었고, 제가 공동 생활했던 그곳에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석사까지 피아노를 치고 지금 서울대에 가서 뭐 박사과정 하고 뭐 요즘에 강의도 다니더라고요. 그 자매가 있었는데 오스트리아에서 자기가 개를 키웠는데 여기 와서도 그 개 중에 새끼를 낳는데 그 개의 새끼 중에 한 마리를 자기가 사랑이라면서 막 아껴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는 샤워를 하려면 온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커다란 솥에다가 물을 넣고 밑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샤워물을 데웠거든요. 그러면 그 개 새끼들이 거기 와가지고 쫄랑쫄랑 와가지고 이렇게 그 불가 옆에서 불을 쬐는 거예요. 따뜻하니까.
케냐라고 해서 다 더운 건 아니고요. 저는 굉장히 고지에 있었기 때문에 추웠거든요. 거기서 이제 개들이 와가지고 불도 쬐고, 가끔 우리 학교 봉고차 세차할 때 개 붙잡아가지고 개도 샤워도 시켜주고, 우리가 먹다 남은 쓰레기 같은 거를, 음식 쓰레기들을 이제 그 개들은 항상 그 버리는 장소에 오면 먹을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케냐에서도 개들의 그 신분 차이에 따른 삶의 질적 차이는 존재하는 겁니다. 이 개들의 신분 차이는, 삶의 질적 차이는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자기가 아무리 원해도 주인을 만들 수는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이쁜 표정을 짓고 아무리 사람을 쫄랑쫄랑 쫓아다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 좀 애완견 삼아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획득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개들의 삶의 질적 차이는 개들의 노력에 달린 게 아니라, 개들이 무슨 노력을 했겠어요? 그 주인이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전히 개 영상인데요. 아우구스투스의 삶의 질적 변화를 극명하게 발견할 수 있으셨죠. 주인이 있는 개와 주인이 없는 개의 신분, 삶의 질적 차이는 이렇게 현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 때, 여기 이 본문에서 개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 때 헬라어에서는
개를 표현할 때 두 가지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퀴온, 주인이 없는 개. 하나는 퀴나리온, 주인이 있는 개. 예수님께서는 너는 개야. 한국말은 너무 좀 그렇죠. 넌 개야. 이게 뭐야. 그런데 너는 주인의 집에서 빵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애완견이야. 너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였든 너가 그 고통 가운데에서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그것 때문이 아니고 외면을 견뎌내고 차별을 극복하고 모욕을 이겨냈던 수모를 견뎌냈던 그것 때문이 아니고 너는 내가 주인 삼은 나의 애완견을 삶은 주인이 있는 개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퀴나리온, 주인이 있는 개. 퀴온, 주인이 없는 개. 너는 주인이 있는 개야. 그리고 내가 너의 주인이야. 주인이 있는 개는 자기가 주인님, 제 심장사상충 약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구하지 않아도 주인이 챙겨줍니다. 주인님, 저 오늘 털이 좀 근지러운데 샤워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인이 상태를 보고 씻어줍니다. 주인이 있는 개는 먹을 걱정을 하지 않고 주인이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잘 곳 제공해 줍니다. 살 곳 제공해 줍니다. 장난감 제공해 줍니다. 새끼 낳고 싶어? 제공해 줍니다. 새끼까지도 다 책임져요. 예수님이 오늘 가나안 여인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너네가 외면을 견뎌내라. 이 땅 가운데에서 차별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것, 그것을 이겨내면서 나한테 끈덕지게 달라붙어라. 의지해라. 잘하면 은혜 줄게. 이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를 인정하고 수용했을 때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끈덕지게 물고 늘어지고 온갖 고행과 선행으로 자기의 종교적 의를 드러낸다 하더라도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통과 모욕과 수치를 참아내고 기다린다고 하여도 그것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식의 사상은 아직도 인간의 행함에 대한 능력에 대한 긍정과 낙관을 가지고 있는 공로주의에 물든 사고입니다. 주인이 없는 개는 자기가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고통을 감내한다고 해도 모욕과 수치를 견뎌낸다 해도 안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삶의 근본적인 차원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 한계를 넘어선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주인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것을, 주인의 것을 어떠한 고행이든 수고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인의 의지에 따라 은총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그 개와 같은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소원의 성취를 위하여 노력한 그 결과로 그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언에 의해서 자신의 신분과 자아를 고백할 수 있었고, 그것을 깨달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의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관습적이고 자신들에게 유익한 신앙 습관을 기독교 문화로 형성하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 은혜를 성취해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개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혹시 아세요? 네,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하기엔 좀 그렇지만 살면서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듣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도 있을 수도 있겠죠. 없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2017년 10월 1일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깨달음. 예수님은 나를 주인이 있는 개로 불러주셨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구나 라는 고백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정서에 이 제목이 조금 과격할 수도 있고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 교회에 계속 목회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하고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 이병희 목사가 먹는 어떤 비난과 조롱보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과 이 복음이 각인된다면 제가 욕 먹어도 괜찮습니다. 네, 개 같은 인생.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래, 개 같은 인생, 이런 표현이 되기를, 이런 표현으로 전환되고 이런 이미지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참된 복음에 우리의 삶을 개방하고 우리의 그 처참한 현실, 나의 존재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전적인 주권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그 말씀에 복종하는 믿음을 고백하여 주인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바이마 한인교회가 있는 바이마와 이 전 독일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함께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